사도께서는 지금까지 교회의 하나 될 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교회에서의 직분을 설명하셨어요. 그 직분과 하나됨, 그것을 설명하시던 사도께서는 이제는 그러면 과연 교회는 무엇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이죠. 과연 성도란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또 주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주를 닮은 자, 주를 모신 자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됨은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별이 있는가? 어떤 구별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위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 의와 거룩, 진리를 쫓는 우리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께서 반을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어오시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 사도의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은 주님의 권위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아니고 사도의 마음도 아니고 사도의 주장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말들이다 라고 먼저 전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씀해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를 뜻하는 지금 이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이제가 아니라 그 어느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때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밖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허망해요. 우리가 세월을 살면 살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혜가 오히려 무디어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허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같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덧없다라는 거예요. 텅 빈 상태. 어리석음, 쓸모없는 생각, 헛된 욕망에 빠져서 막연한 욕망에 그저 이끌리는 거예요. 그 실체를 모른 채 그것에 그저 이끌려가는 삶, 그것이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허망한 삶으로 시간을 계속 소비하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총명을 잃었고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어두워졌다. 내면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께서는 그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반대인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무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총명이 없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마음에 굳어진다는 것은 완고함이에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더 닫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닫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생각, 아집, 그런 것으로 그의 사고와 생각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서의 산만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져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점점 거부감을 쌓아가는 것이죠. 담이 점점 단단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지창조 그림 보면 아담과 하나님의 손가락 끝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기를 더욱 충만하게 마시고 호흡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가 나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뭐요? 허물로 죽은 우리, 완료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이 상태로 이방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는 누구였어요? 그들 자신도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죽었기에 감각이 없죠. 당연히 죽음 상태는 감각기관이 다 일을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짓말인데도 자기만 모르는, 아니요, 알죠. 아는데도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덮어버리려고 해요.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 그들이 하는 거짓된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실을 오히려 막아버리면서도 아파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방탕에 방임.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성적인 그런 우리의 상태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는 음란한 생각들이 자연스러운 자들이에요.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방탕을 방임한다는 건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 방탕한 생각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방탕한 생각들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탕에 방임하는 태도의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의 방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성적인 음란함과 방탕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짝이에요. 같은 성향이에요. 그래서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그들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음란이 자연스럽게 그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짓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딱딱하게 면역이 돼서 거짓을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자라면,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면,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닫혀있고 죽은 상태라면 그의 삶은 위장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그의 내면은 방탕에 방임된 상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자기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미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의 행위로 이제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반복되어지고 점점 더 정도를 기피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세상 이방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누구인가를 20절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인가? 성도들은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여기 붉은 글씨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배우지,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들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배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끝없이 배우는 자들입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다. 이거 다 유사한 의미들이에요, 다. 물론 하나하나 띄어서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하는 주체는 뭐예요? 파란 글씨죠? 누구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을진대.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쳐야 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앞에서 직분을 설명하셨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죠. 그런데 그 사도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맞아요. 중요해요. 그 배움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에게 배움의 주체는 누구이시냐면요, 그를 통해서 배울 뿐, 우리가 배우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느낌인데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며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셨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를 가르쳤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당연한데,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그것은 들은 게 아니요,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식은 지적인 깨달음이나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물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시기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렇게 설교하듯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바울 사도께서는 더구나 어눌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가르쳤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주었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바울이 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준 거예요? 예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 교훈들을 받았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유익하죠. 유익해요.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왜요?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놀랍게도 인격인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분명히 인성으로 제한된 듯 하시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 예수의 음성을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묵상 나눔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 또는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듣는 것인데,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격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제의 상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바울 사도께서는 옷을 벗는 행위와 옷을 입는 행위의 메타포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하시는 거예요. 옷을 벗는 행위와 옷을 입는 행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위죠. 그죠? 여러분 옷을 막 한 달씩 입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죠. 어쨌든 그 옷을 입는 것과 벗는 행위로 사도께서는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벗어야 될 게 있어. 그리고 너희가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22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넣었는데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이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려다 깜빡했네요. 그렇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잘 표현된 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때문이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요한복음 16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보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인격, 그 보혜사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또 그 영적 교류와 교제 속에서 주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나는 생명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 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 예수. 그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성경 핸드폰이라도 펴세요. 성경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24절까지죠. 24절 이후에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25절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26절은 뭐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죠. 성내지 말라는 거죠. 28절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다 율법으로 들리시죠?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을 배웠을 때 여러분, 이것을 율법으로 행한다면 사람의 의지로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안 할 수 없어요. 다 해요.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품었다.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나. 이제는 그런 거 싫어. 아무리 늙어보십시오. 공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40을 넘으면 부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주의 인격과 주의 성품이 내 안에서 왕이야 라고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불러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의 피나기까지의 여러분 갈등과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은 나로 말미암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주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실 때만 내가 그 순종의 삶을 감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삶까지 놀랍도록 기적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여러분, 그것이 벗는 행위와 입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우리 다 옛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옛 습성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속이는 것들로 가득한 욕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유혹이 진짜 강합니다. 여러분, 유혹이요, 내가 그녀를 내가 내 손에 넣기만 하면, 내가 그녀와 결혼을 하기만 하면, 심지어는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녀와 헤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정말 화장실 2개 있는 저 아파트, 저것이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진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속이는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시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욕심에 우리가, 유혹이라는 건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속아요. 그래서 그녀와 막상 결혼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녀도 똑같아요. 우리 엄마나 우리 누나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녀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그녀가 내가 성취한 어떠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십시오. 이사를. 여러분, 화장실에 2개 있는 집에 가시면 3개 있는 집이 또 생각나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쪽방에 있던 별 5개짜리 호텔에서 평생을 살아도 숙박비 걱정을 안 할 정도의 능력이 되던, 여러분, 그 존재는 그 존재일 뿐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계속 끝없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또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족은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 유혹이 사전에 찾아보면 거짓, 기만, 속임,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거짓, 기만, 속임. 그 옛자가, 나의 옛자가 계속 유혹하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도록 나에게 계속 도전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는데, 그것을 오히려 더 덕지덕지 껴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잠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온통 세상의 가치관에 꽉 쩔어 있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소유가 없으면 무시하고요, 자기보다 조금 더 배움이 없으면 멸시하고요, 그렇게 악취를 풍기면서도 자신만 모를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속에서 끝없는 허영과 유혹과 욕심을 쫓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 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으로는 전혀 인정하지도 또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냥 다 동일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시선에는. 여러분,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곧 옛사람을 계속 내 안에 강화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장 큰 덕목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당근 삼아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내 뜻대로 부리고, 그 축복을 마치 내가 다 쌓아놓고 배급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늘 벗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점점 더 껴입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린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상한 인격과 더 이상한 성품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무엇이죠? 수동태죠.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는 것은 역시 수동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 정말 정치범으로 양심을 따라서 자기의 선함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섬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남아공의 그 노벨 평화상 받은 만델라인가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천사죠. 그럼에도 그러한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굳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세상이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주의 말씀 안에 교제하고 있지 않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통독만 해서는 잘 몰라요. 분명히 새롭게 되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는 뭐예요?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능동태잖아요. 심지어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전혀 대비되는 상태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디도서 3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도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 뭐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의 성품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는 우리에게 없다 그랬죠.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이시죠. 그렇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인데, 거룩도 역시 동일하죠. 그것을
우리가 늘 입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지만 골로새 말씀처럼 예수로 덧입으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로 덧입으라. 예수로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완악해 가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나이가 먹을수록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늘의 소망으로 초롱초롱하고 청명하고 참 걱정돼요.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롱초롱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의 소망만큼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우리 안에서 늘 하늘의 소망만큼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요. 여러분 파고다 공원에 가보셨어요? 혹시? 이 초점 잃은 눈빛을 여러분 한번 대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래죠. OECD 1위면 세계 1위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이제 모든 세상의 성공과 성취로부터 내가 소외되었다라는 생각 밖에는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죠. 점점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진 듯 하나 허망한 거예요. 이룬 듯 하나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눈빛을 따라서 점점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맞죠. 그죠?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록새록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이 나에게 체화되어지고 의와 거룩과 진리를 입고 또 입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의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의는요, 이것은 믿음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이에서 공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진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나에게 체화되어져서 이제는 너무 화낼 일도 없어요. 너무 슬퍼할 일도 없어요. 그냥 덤덤해요. 오히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흥분하고 실망했거나 기뻐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반응이 이제는 오히려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 점점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크게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입고 또 입고 그렇게 벗는가 하면 입는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걸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성구만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기에.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스럽게 산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70억 인구가 다 그리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은 눈빛으로도 그냥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도 그들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통이 우리 열매교회 안에서 있기를 바라요. 세상과는 다른 교통, 성령이 교통하시게 하심을 쫓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통, 그러한 사귐, 그러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을, 명절을 맞아서 그 의와 진리의 거룩의 말씀을 쫓아 하늘의 소망을 또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는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 터인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사모하며 또 그 새 사람을 옷 입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 또렷하게 듣는 복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